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대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확고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허락하셨고, 자, 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게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운행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운행과 계획 속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번성하고 성장하고 하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자연의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 자연의 원칙과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 원칙과 법칙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은 존재하고, 그 생명이 다른 데로 전가되어지는 것도 역시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몸은 부모의 육체에 의해서, 생태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지만, 그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생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그 인성이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내가 태에서부터 너를 알았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태에서부터 나를 계획하셨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이미 작정하고 계획해 놓으신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출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이제 이런 가운데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 그건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감찬이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하은이를 얻기 위해서 먼저 선제돼야 되는 속성이 필요합니다. 그 속성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만들어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눈빛만 봐도 고개를 돌리는 이런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눈빛만 봐도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막 사랑스럽고, 지금도 물론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사랑해야만이 그 다음에 자녀가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어내신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때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외에 다른 생명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더 많은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모든 동물이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정복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보다 여러분 힘이 더 셉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요, 털이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약해요. 가죽이 약해요. 그래서 물리면 다 뜯어져요. 다른 동물들은 가죽이 너무 튼튼해서 막 털까지 막 이렇게 복실복실해서 물어도 잘 안 뜯어집니다. 그리고 뭐 코뿔소나 코끼리 이런 동물들은요, 또 멧돼지 이런 동물은 총알도 안 들어가요. 허벅지 이런 데 싸면 얼마나 단단한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개가 와서 물어도요, 이게 살점이 떡해요. 고양이가 물어도 여기가 폐입니다. 그 정도로 나약한 육체를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해요. 사자가 정복하는 게 아니고 호랑이가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다른 동물들이 적게 가지고 있는 지능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생존할 수 있는 지능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복한다고 해서 파괴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쟤네들을 조절하고 이끌어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세상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인간들이. 이게 인간이 잘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잘못 들은 모습의 형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특권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동물은 하나님 형상으로 안 만들어졌어요. 달라요. 우리의 모습과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모습, 인간들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도 사자나 호랑이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인간답게 생겼다라고 할 때 육체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 지성, 이성,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 물론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그 지적인 능력은 더 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적인 능력을 알 수 있는 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 없이 거룩하게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다르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 부여하신 것이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생명을 직접 불어주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으라니까 있어버려요. 그런데 인간에게 살아 숨쉬고 움직일 수 있게끔 그 안에 생명,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동물들하고 다른 형태. 그래서 동물들은 그 육체를 움직이는 것을 혼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혼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표현에 구분을 못해서 인간들에게도 혼이 있다, 혼이 빠졌다라고만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움직이는 혼과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는 영혼은 분명히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만드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죠. 에덴 동산에 살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네가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네 의지대로 하는 거고 영원히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네 의지대로 한다라고 결정권을 누구에게 줬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의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작동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서 그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뭐든지요, 피조물의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결정을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주느냐 아니면 레드 버튼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서 만에 하나 제가 잘못 선택했을 때 파괴할 수 있는 버튼은 인간이 갖느냐라는 것에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거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줄 거냐 말 거냐는 굉장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 친구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감당하실 수 있어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직도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진 인공 로봇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빨간 버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파괴할 수 있는 버튼. 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파괴가 될 수 있게끔, 회로가 나가버릴 수 있게끔 최종적인 그 버튼은 인간이 갖고 있게끔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우리의 피조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로봇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신학자이면서도 제가 인공지능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데 지금 또 다른 인공지능의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모델이 뭐냐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모델. 구글에 있는 검색을 집어넣어서 그 지능, 그 인공지능의 구글의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탐색하고 검색해서 이 사람이, 이 로봇이 움직이고
거기에서 뭐 지도를 검색해서 내가 어느 방향까지 가고 그 모든 지능을 구글이나 네이버의 그 포털 사이트를 탑재해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거냐. 지금은 이제 그 방법밖에 뭐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에는 그 지능을 갖고 있는 그 사물이, 그 물건이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숭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역시도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구글에 있는 내용들이나 네이버에 있는 내용들을 걸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적, 비신앙적인 것들을 걸러내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런 모델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사회는 지금 세상이 갖고 있는 똑같은 인간들과 같이 범죄와 타락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 잘 사는 데 목적을 가질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데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인정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끌어내는 것은 소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뭘 결정할 때 나에게 뭐가 좋냐를 가지고 결정해버려요. 그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세상에서 아무리 그 기준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세상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다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적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이 4차 산업시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아시면 안 된다고. 네.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될 영역인데 벌써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고 아직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과제를 내가 던져준 거죠. 그런 걸 해야 된다. 나는 그거를 8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거와 관련된 IT 기업이라든지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도 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독교 인간론을 알고 싶으면 내가 인문학적 자료를 주겠다. 그러면 그 인문학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과학적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면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또 뒤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죽지 않는 에덴 동산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근데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걸 며칠만 지키면 될까요? 얼마나 지켜야 될까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맹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마 오늘 처음 충격적인 지금 질문 하나 받으신 거예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였어? 아담과 하와가 얼마 안 있어서 죄를 범하는데 영원히 지키는 거였어? 라고 지금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영원히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아직까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신이 아니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선악의 언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영원히 어떻게 지켜요? 영원히 사는 에덴 동산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영원히 지킬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같이 지금 타락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쏠려 있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성정이 좋은, 우리같이 지금 때묻고 제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하고 더 성정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탄의 시험에 그만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사탄은 그때 한번 공격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그 인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의 생명을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계획은 이미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다라고 봐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이 인공지능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하여서 인간은 미리 생각을 하고 이 로봇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세상은 대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힘도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약하고 지능도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을 받아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는 세상이 돼버리고 인간은 죽어버리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은 또 다른 인류가 인공지능이 돼버리는 이런 세계가 돼버린다는 거. 우리는 인간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창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그래서 이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실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 그 고귀한 영원한 생명, 죽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 열매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목숨과 바꾼 선악과 열매. 우리가 봤을 때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게 굉장히 유혹스러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간단함이 뭐냐? 세상에서 나를 만족해주면 나는 그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그 만족이 눈에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욕심나고 가지고 싶으면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아담이 왜 그랬을까? 하와가 왜 그랬을까?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탐심,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거기에 사탄은 개입해서 우리의 생명을 또다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주시겠다는 그 생명책의 기록의 생명마저 뺏어가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냐? 영원히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요 100살 안까지의 이 삶 속에 사고 있는 겁니다.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 공격합니다. 일어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것, 시련을 견디는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내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다시 연결되어져서 내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나는 계속되는 시험에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에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시련을 못 참는 것에 내가 못 이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시련으로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생명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다시 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내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지 않고 형식적인 전도가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지. 아, 전도를 한 10명쯤 하면 금반지 한 돈을 준다니까 내가 그것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지. 여러분 똑같은 전도인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똑같은 교회 성장인데 똑같이 교회 확장인데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막 성도들 막 없는 살림까지 긁어가면서까지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똑같은 성장인데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필요 없는 교회 하나를 또 만들어낸 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은 목회자 한 명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하신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소유해야 되는 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가까이 안 하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께로 전도하고 싶지만 그 사람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내포되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변화를 시켜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야고보서를 썼던 당시에도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란한 유혹들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배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그래 다른 곳에 가면 많은 음식도 주고 많은 쾌락도 즐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핍박받지 말고 내가 배교하자. 그래서 다른 종교로 배교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과 로마인들로부터 많은 핍박들, 육체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시인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늘 선악과 과일이 유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여러분, 과일 너무 싫어해. 과일 싫어하는 분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과일 싫어하시는 분. 예. 저 과일 있어요.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이러면 근데 저건 생명하고 바꿔야 돼요. 예?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그 엄청난 것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꿔야 되는 저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바꾸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예, 뭐 귤을 한 박스를 사면 너 오늘 하루에 다 먹어볼래? 그럼 먹어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저 과일을 막 유혹을 하면서 저거 먹으면 막 눈도 밝아지고 좋다 그러니까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죠. 너무 먹음직스러우니까. 예. 남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선악과 시험에서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남의 소리를 안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시험이 되지 않아요. 시험이 될까요? 과일 싫어하는 사람 저거 따먹어 그러면 그게 시험이 될까요? 아니죠. 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막 뭐 우리 교회 와봐, 뭐 다른 종교 와봐, 막 이런 말들에, 아니면 그거 하지 말고 오늘은 주일인데 우리 같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야지. 야, 어떻게 사람이 예배만 드리고 살아? 우리가 좀 즐기면서 살고, 젊었을 때 놀고 팔팔할 때 뛰어다녀야지. 너 그 좋은 시간 다 버리고 어떻게 할래? 그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이 들죠. 근데 내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전혀 그거는 뭐가 안 돼요? 시험이 안 돼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어넘으면 아버지의 따기가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신앙을 잘 하려면 사탄은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점점 못 믿게끔 그렇게 떨쳐놓게끔 나를 자꾸 시험한다더니, 아, 시험이 일어나구나. 이겨내야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 신앙이 커져가려면 커져갈수록요, 사탄은 더 집요하게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떨쳐놓으려고 해요. 그 떨쳐놓으려고 하는 것을 이겨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랑으로요? 나를 사랑으로 만들어내셨고 나를 사랑으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거 하는 사실, 나를 생명으로 다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고 나는 유혹으로 다가오고 고난으로 다가와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강팍하면 말씀이 안 들린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부터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하는 것까지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고 듣는 것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리가 다쳤거나 먹을 게 없으면 육체적인 생명도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보자는 거예요.
26절은 실천도 이런 실천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으로 하는 분들, 직분 뒤에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 이런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경건하다? 아니에요. 진짜 경건하셔야 돼요. 전도사니까 경건하다? 직분 뒤에 숨지 마세요. 권사님이니까 내가 경건하다? 아니에요.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숨지 마세요. 그 직분 뒤에. 나오셔야 돼요. 진짜 경건의 실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해요. 또 심지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까, 내가 기타 등등의 교회의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내가 경건하다고요? 그것도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다시 거기서 나의 몸부림은 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랑이 돼서가 안 되고, 그게 전부가 되어서가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내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이, 내가 사회 봉사를 하는 그 모습, 실천하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실천하는 것에서도 빨리 뒤에 숨어서 계시지 말고 나오셔야 해요. 전혀 안 하시고 직분만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직분의 뒤에서 나오셔야 되고, 나오셔서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은 그 경건 뒤에 숨어 계시지 말고 그 경건 밖으로 나오셔서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작업들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모든 삶에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는 내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관중석에다가 그 면류관을 던지는 것처럼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공유하자라는 제목으로 1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만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마음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나에게 다 시험이면 시험 되지 않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게 다 시험이야. 삶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시험. 돈 버는 것도 시험, 아이들 잘 가르치고 싶은 것도 시험, 막 이게 예배하고 막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어. 안 되죠. 그 시험이 들면 안 되죠. 무조건 하나님 것이 우선이 돼야 되죠. 여러분, 코로나도 핑계대지 마세요. 코로나 뒤에서도 빨리 나오세요. 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뒤에서도 빨리 나오셔서, 여러분, 그건 핑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가 덕을 끼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최대한 조심하면서 어떻게든 나오셔야 돼. 코로나 뒤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만 일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그 말에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도 복음만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먹을 걸 들고 갔고, 의술을 들고 갔고, 교육을 들고 갔고, 선진 기술을 들고 갔고,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세웠고 살렸습니다. 우리도 그걸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진 기술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 생명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싸매주고, 교통사고 났을 때 그걸 돌봐주고. 혹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오실 때 사고가 나서 누가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 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부터 먼저 도우세요. 예배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 늦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 사람부터 건져내고 예배에 오십시오. 누가 힘들어 쓰러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응급실에다가 데려다 줘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그냥 오지 마십시오. 내 돈을 들여서 내 차가 피가 묻어도 그 사람을 싣고 응급실에 데려다 주고, 냄새가 나도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와서 그 돈을 다 지불하겠다 얘기하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불하지 못하면 우리가 십시일반 합쳐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냅시다. 그 생명 살려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당신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증거하면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고아와 가부와 같이 당시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도 너희들이 공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냐고 오늘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교회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걸음 교회는 생명을 위해 어려움에 인도하고 또 올바른 교회로 인도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로 인도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 올바른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 교회도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어요? 올바른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교회가 첫걸음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올바라야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을 이곳으로 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 가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때 있죠. 저도 지난날 많은 교회들을 거쳐왔습니다마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맨날 싸우고 안 좋은 모습 보이고 막 이러면 내가 그 교회 목회자인데도 오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토양이 너무 좋아야 정말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이렇게 전도하고 인도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교회 역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생명을 공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